아멘.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성령을 받으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성령을 받으라 하죠. 안식 후 첫날 다락방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람만 모이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의 주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 모임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하고요, 믿음 없이 드는 거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지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믿음으로. 가인도 예배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영광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다 그랬죠.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을 주셨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도 있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참된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저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다른 거, 돈이 많고 무슨 권세가 있는 거, 그것도 복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내 마음이 평안해. 평강.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여건과 어떤 그 처지 가운데서도 이 평강을 빼앗기지 말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송이라 그랬죠. 파송.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백성들입니다.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인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할 건, 나는 파송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파송받는 사람이다. 어디로?
가정으로 가정 선교사, 직장으로 직장 선교사, 일터로 일터 선교사, 또 캠퍼스로 학교 선교사, 내가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로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자고 우리가 선교사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물론 그때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지만은 주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공생애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시대라 그러죠. 은혜 시대. 지금은 성령이 주도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영혼과 육신을 가진 생영이 됐는데 타락했잖아요. 죄지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새 창조, 새로운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그 몇몇 사람들에게 잠깐 역사하셨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사는 이런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거하고 저는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도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또 부인도 하고 도망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 받은 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같은 것도 그러나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주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앙 고백했던,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던 그 베드로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는 여러분 베드로 다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마지막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건 다르다고. 내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랬죠? 왜?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전파도 성령으로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회심이라 그러죠. 회심, 뭐 회개나 회심이라 그러는데, 회심은 이제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회개는 잠깐 하는 거고, 회심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심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회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도,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본 어게인된 진짜 새로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회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때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참고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제대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는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진짜 저도 헷갈려요.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인데, 저분이 거듭났을까? 거듭나지 못했을까?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조교 생활을 좀 하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 보면 진짜 믿음 있고 거듭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아요. 그래도 뭐 제가 하는 일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우리 다 같이 예수 잘 믿읍시다 이래 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건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약한 사람도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거는 성장과 성숙은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고 안 자라면 안 되잖아요.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 온전한 그런 아버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장도 성숙도 온전도 성화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은사도 주일을 할 때 은사를 받고,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은사라고 그러는데 9가지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가 뭐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한 성령이 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각자 나눠줘. 어떤 분은 뭐 자기는 9가지 은사 다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뭐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성령 받을 때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신유 은사 받아가지고 병 고치면 이렇게 그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혜 은사가 최고인 것 같고요. 그죠? 믿음과 병 고침과 이런 뭐 능력 행함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일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손으로 일하면 능률이 안 오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큰 기계로 하면은 막 엄청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아서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고 효과가 있고 이렇게 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이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특히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셔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신자, 열매가 있어도 육신의 열매만 가득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어떤 사람은 그 9가지 열매도 그냥 따로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는 뭐 사랑의 열매만 맺겠다 그게 아니고 그 9가지 열매가 그냥 함께 주렁주렁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사명도 감당하고요. 뭐 복음 전파도 있지만 사명 감당하고 또 교회 부흥도 사람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큰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제자들은 제가 볼 때는 신앙 고백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14장 맨 먼저 14장 몇 절이죠? 16절.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중요한 말씀이죠.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 저녁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죠. 물론 뭐 가상 칠언도 있지만은 이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엘서의 2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남녀가 부어주신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혜사. 우리 이제 이거를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혜사 이렇게 썼어요. 보는 어떤 거를 보라 그러죠?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역사는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원보혜사, 다른 보혜사 아니고 원보혜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 다음에 해는 뭐요? 은혜 해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는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호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물론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26절에 다시 한번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는 이제 두 번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제가 그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보니까 3장인데 한 번 설교한 건데 이게 우리는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근데 4번 얘기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왜 4번 얘기하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가르쳐도 다 잊어버리고요 못 알아들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매일 이렇게 사는데 성경 읽을 때도요 그냥 읽는 것보다도 그냥 읽으면 이렇게 그냥 종이 글씨 이렇게 그냥 막 진도만 나가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너무 감격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성경 읽을 때도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 읽으시면 성령의 감동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도 여러분,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들어도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랴. 어쩐 때는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15장 26절인가요? 15장 2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잖아요. 14장에 두 번 얘기했고 15장에 또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요,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계신 한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뭐 성부 하나님은 진짜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같은 거야. 같은 거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제가 그 고구마 전도한 그 봤다 그랬죠. 그 이제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됐어요. 전에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그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수도 있지만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다고 자기는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눈 딱 뜨면서 맨 먼저 그 말부터 다른 얘기 안 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보혜사 성령님 오시고, 그분 진리의 성령님인데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16장 6절부터 볼까요? 자, 16장 6절부터 9절까지 또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까? 네, 7절부터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네 번째지 않습니까? 14장에 두 번, 15장에 한 번, 16장에 또다시. 16장에는 좀 더 길어요. 뒤에까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말하는데 떠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유익이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이제 사역이 구약에는 성부 사역이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몸으로 계시면 그분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우리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이스라엘 가야 돼. 그분이 미국에 계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일 떠난다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떠나는 것이 실상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와서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 얘기를 조금 하는데 그 교회가요 은혜 받는 이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데 9절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뭐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저 죄를 거기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죄 그러면 죄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다 그렇죠. 뭐 십계명 어긴 것도 죄고 부모 공경 안 하는 것도 죄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탐욕을 부리고 이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죄는 뭐가 죄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제 신스, 그러니까 죄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 그거는 이제 이런 모든 그 자범죄니 뭐 이런 모든 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죄, 신스가 아니고 그 죄들이 아니고 그 죄란 말이에요. 그 죄. 그 죄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 안 믿는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뭘로 나타나냐 그러면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격적인 이 만남이, 영접이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이 확실해야 되고요. 거듭남, 아까 얘기했지만 거듭남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또 이게 사귐, 또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이걸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종과 복종으로, 진짜 순종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진짜 주님이 이 주인 되시니까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 그걸 복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면서 진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인가요? 거기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람이 나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행하는 사람, 그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이제 전에 가정 예배를 이제 주일날 오후에 드리다가 지금은 주일 저녁 예배가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일날 드리고 있어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소식을 듣고 스바에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많은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걸 다 물었고요. 솔로몬이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우리나라에 들었는데, 만나보기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들은 소문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항상 들음이로다, 이러면서 탐복하는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스바 여왕을, 그렇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사님씨 멀리 가가지고 이사가 한 번 들어갔을 때 가서 내가 세 사람 얘기를 했어요. 스바의 왕이 먼 곳에 왔다. 솔로몬 만나서 지혜를 배웠고, 그때 아마 하나님 신앙도 그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어떤 대속의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에티오피아가 스바잖아요. 그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 멀리서 왔잖아요. 누굴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만나고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을 맡은 넷이 먼 길을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빌립지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사야 53장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스바에서 오고 저 동방에서 오고 또 에티오피아에서 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멀리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다 교회도 많이 거쳐야 되고 멀리서 오잖아요. 이분들 다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들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제가 참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가 시간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먼 길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셔서 같이 여기서 다른 세상 얘기 하려면 들으려고 하면 뉴스 들어야 되고요. 사람들 얘기, 박사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행하란 얘기가요, 신명기 1장에서부터 여러분 34장까지 계속 이 말씀을 행하라. 그게 너희에게 지혜다.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 산다. 영원한 복을 받는다. 얼마나 많은 말씀. 우리 신명기 28장은 이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나가도 복을 들어가도 복을, 떡반죽 그릇이 우양의 새끼가 몸의 소생이 머리 될적 꼬리 되지 아니하고요, 이 구워줄전적 꾸지 아니하고 엄청난 복을 약속했는데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듣는 것까지도 들을 수 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또 자꾸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듣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천해야 돼. 순종하고 준행하고. 물론 실천하고 준행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힘도 들고요, 시간도 들고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요, 몸도 따라가야 되고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노아도 100년 동안 방주공사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 오는데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삭이 흉년 들어가지고 저 애굽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종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그만한 대가가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내가 좀 애쓰고 힘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자꾸 머리 계산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나.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강의를 하면서 이게 많은 말 많이 듣는데 진짜 그 말을 듣고요, 실천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데요. 손에 꼽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에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니 이 세상 떠날 때 와로 무너지는 거 아시죠?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말씀에 터닫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은 교회 다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사람이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인데 사람 변화되느냐? 변화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믿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거리가 있고요, 기도 응답도 있고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는 안 된다. 신기하죠? 왜 변화 안 될까? 마딜은 소금이고 빛과 소금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런 과정이 진짜 영접했나? 예수님 만났나? 진짜 회개하고 거듭났냐? 그리고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사귐을 갖고 이런 이 주님과 친교를 이루고 이런 동행의 삶을 진짜 살고 있느냐? 진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저 이목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부족하지요.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이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교회 오래 다니신 거 축하드려요. 직분이 있는 것 참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분을 믿어야 돼. 100% 믿으셔야 돼. 99% 믿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이렇게 말하면 또 저한테 너무 그렇게 세게 나간다. 근데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순종 안 하죠?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게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낫다는 거예요. 절대 손복 안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 계산을 해요. 내가 진짜 이분 믿어야 되나? 진짜 순종할 수 있나? 내 자꾸 자기 환경,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100%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짜면 우리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2000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 말씀에 아멘 해야 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순교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고 믿습니다. 전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복이 있고 여러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얻는 것은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이렇게 간격을 둬.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 기회를 보고 그만두고 싶은 뭐 그만두려면 그만두세요. 닭을 다 잡아가지고 털을 뽑았는데 도망가더래. 뭐라 그랬어? 저만 죽지.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만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 추워. 여러분만 꼴꼴해요. 언제까지 방황할 거냐고, 언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 거냐고. 내 생각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저는 학생 때 쭉 다니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청년 때 다니다가 그냥 이탈하는 거예요. 어른 돼가지고도 그냥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믿는 사람 마지막 죽을 때 안 믿고 죽어. 나는 그 사람 믿는 줄 알았는데 죄들아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는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10,000명, 20,000명 진짜 그 안에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죠. 많은 사람 가운데 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요 어떤 데는 이렇게 딱 보니까 교회라든지 믿는 사람들 보면요, 야, 저 교회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고 힘이 있고 진짜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 진짜 부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고 그래도 진짜 그 안에서 믿고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고 복종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거기는 믿지 않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천국 못 간다고 하냐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는데, 근데 차근차근하게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면요 막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다른 거 없어요. 마약한 사람이 와서 컴퓨터 빠진 사람이 와서 또 술집 마담이 변화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문제 덩어리들이 하여튼 조선 팔도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막 모여드는데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는데 믿으니까 막 사람이 왜 변하지 않냐 말이에요. 왜 얼마나 믿으면 변하게 되겠어요? 평생 믿어도 변화 안 돼.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믿는 순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생각을 다 그 아래 복종하고 주님을 최고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